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최씨 부인이라는 이가 살았는데 그 성미란 게 호랑이보다 더 사나웠다 하옵니다. 최씨 부인은 얼굴은 그럭저럭 볼만하되 마음씨는 독사처럼 차갑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리발 같아 온 집안 식구들이 그 기세에 눌려 지내더이다. 키는 중키에 몸은 호리호리하되 눈빛만큼은 매서운 매의 그것과 같았으니 한 번 노려보면 장정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하옵니다. 최씨 부인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더이다. 선친 때부터 3대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니 마을에서는 으뜸 가는 양반대기로구나. 대문채, 사랑채, 안채가 무자로 둘러싸고 뒤뜰에는 장독대가 즐비하며 앞마당에는 은행나무와 감나무가 서 있었으니 그 위세가 대단하였더이다. 그런데 이 최씨 부인 40이 넘도록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박서방은 30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더이다. 며느리 순이는 인근 마을 농부의 딸로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성품은 봄날 햇살처럼 따스한 처자였으되 집안이 미천하다 하여 최씨 부인의 눈밖에 났더이다. 이 천한 것이 어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었단 말이냐. 친정이 농사꾼 집안이라니 이 무슨 망신이냐. 최씨 부인은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하였더이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으니 물 깃기, 빨래하기, 마당 쓸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아이고 그 고된 일이란 순이의 하얀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고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더이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순이의 배에 아기가 들어섰더이다. 아이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박서방은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최씨 부인도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는구나 하며 기뻐하는 듯하였더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한 달 뒤 최씨 부인 자신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산파를 불러 진맥을 짚어보니 아이를 가진 것이로구나. 40이 넘은 나이에 셋째를 가지다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더이다. 에헤이 최씨 부인께서 40 넘어 다시 아이를 가지셨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러나 최씨 부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더이다. 며느리와 자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이 무슨 망신이냐. 양반과 채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배를 불리고 있다니. 아이고 이 무슨 꼴이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지 뻔하구나. 최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설쳤더이다. 베개를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니 박서방의 아버지가 물었더이다. 마님 무엇이 그리 근심이시오? 영감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말이오. 며느리와 내가 한날 한시에 배가 불러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소. 그날 밤부터 최씨 부인의 성미는 더욱 고약해졌더이다. 며느리를 보기만 하면 트집을 잡고 괜히 심부름을 시키며 괴롭히니 순이는 배가 무거운 몸으로 온갖 고초를 겪었더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날 한시에 아이를 가지다니. 옛말에 이르기를 같은 지붕 아래 두 해가 뜨면 한 해는 어두워진다 하였으니 이 무슨 조짐인고. 자,
이제 두 여인의 운명이 어찌 될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구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열 달이 차고 정월 대보름날 밤이 되었더이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고 온 마을은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로 떠들썩하였더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밥을 먹을 무렵 순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기 시작하더이다. 아이고, 아이고, 배가 아파요. 박서방이 깜짝 놀라 달려왔더이다. 순이, 어찌 된 일이냐? 산파를 불러오겠다. 바로 그때 담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 방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오더이다. 아이고, 배가. 최씨 부인도 진통이 시작된 것이로구나. 아이고, 이 무슨 기가 막힌 일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나란시에 아이를 낳는다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더이다. 박서방의 아버지는 급히 마을 산파 김할멈을 불러왔고 몸종 사머리는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더이다. 김할멸이 허둥지둥 달려와 물었더이다. 어허, 이게 무슨 일이냐? 두 분이 한꺼번에 아이를 낳으신단 말이냐? 예, 할멈. 어찌 좋습니까? 어느 방부터 가셔야 합니까? 김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더이다. 먼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며느리 방으로 가자. 김할멈이 순이의 방으로 들어가니 순이는 이미 진통이 심해져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더이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는 그 모습이란. 할멈,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 마라, 아가씨. 금방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게다. 힘을 내거라. 한편 건너방에서는 최씨 부인이 독하게 소리를 질러대더이다. 이 몹쓸 년,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보다 먼저 산통을 겪다니. 당장 산파를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지만 산파는 이미 순이의 방에 있고 최씨 부인은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더이다. 몸종 사머리가 방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더이다.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산파 할멈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였더이다. 순이의 방에서 갓난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더이다. 응애, 응애. 아이고, 저 씩씩한 울음소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구나. 김할멈이 아기를 들어 올리며 외쳤더이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박서방이 방문 밖에서 기쁨에 겨워 소리쳤더이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하하. 그런데 바로 그때 건너방 최씨 부인의 방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더이다. 응애, 응애. 김할멈이 급히 수건으로 순이의 아들을 닦아내고 사머리에게 맡긴 뒤 최씨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더이다. 그곳에서는 이미 최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아 놓았더이다. 김할멈이 아기를 살펴보니 딸이더이다. 마님,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건강한 딸아이입니다. 그 순간 최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이다. 자신은 딸을 낳고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으니 게다가 며느리가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으니
뭐라고, 딸이라고? 최 씨 부인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더이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들을 낳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옵니까? 한나란 씨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터진 두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 하나는 먼저, 하나는 나중. 이제 최 씨 부인의 질투심이 어찌 폭발할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구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더이다. 박서방은 아들을 얻어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돌잔치 준비를 알렸으되 최 씨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더이다. 사흘째 되는 날, 최 씨 부인이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더이다. 그런데 그 표정이란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은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으며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더이다. 순이, 당장 이리 나오너라. 순이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도 최 씨 부인은 가차없이 소리를 질렀더이다. 내 인연, 감히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이를 낳아 집안 기강을 어지럽히다니. 이 무슨 폐륜이냐?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더이다. 마님, 제가 어찌 아이가 먼저 나오고 싶다 하는 것을 제가 어찌 닥쳐라, 변명하지 마라. 최 씨 부인은 그날부터 순이를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더이다. 첫째 난제 우물물 시험. 산후조리로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 순이에게 최 씨 부인은 한겨울 찬 우물물을 길어오라 명했더이다. 내 주제에 따뜻한 물을 마시겠다고 당장 우물가에 가서 물 3동이를 길어오너라. 그것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순이는 산후통에 시달리며 비틀거리면서도 우물가로 갔더이다.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리고 물동이에 부었더이다. 1동이, 2동이, 3동이. 그런데 마지막 동이를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을 쏟고 말았더이다. 아이고, 어째요. 순이가 다시 우물가로 가려는데 최 씨 부인이 나타나더이다. 물을 흘렸으니 5동이를 더 길어오너라. 마님, 제발 닥치고 당장 가거라. 더욱 잔인한 일이 벌어졌더이다. 최 씨 부인은 순이에게 자신의 딸에게 젖을 먹이라고 명령했더이다. 내 젖으로 내 딸을 먼저 먹여라. 내 아들은 나중에 먹이면 된다. 마님, 제 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 닥쳐라.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딸에게 젖을 먹였더이다. 제 아들은 배가 고파 응애응애 울어대는데 순이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더이다. 몸종 사머리가 참아보다 못해 몰래 순이에게 미역국과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려 했더이다. 아씨, 이거라도 드세요. 몸조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 순간 최 씨 부인이 나타났더이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내 눈을 속이려 하느냐. 짝, 최 씨 부인이 사머리에 뺨을 후려쳤더이다. 으악, 미역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더이다. 2번 다시 며느리에게 음식을 주지 마라. 며느리는 내가 허락한 것만 먹어야 한다.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방에서 아이를 안고 조용히 흐느꼈더이다.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더이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박서방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더이다. 순이 조금만 참아다오. 어머니 성미가 좀 풀리면.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가. 순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더이다. 아이고, 이 무슨 참혹한 일이옵니까? 아이를 낳고 기쁨을 누려야 할 산모가 이런 고초를 겪다니. 최 씨 부인의 질투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무심한 듯 보여도 결국 진실을 밝히는 법. 과연 누가 이 악행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가 진짜 절정이로구려. 석 달이 흘렀더이다. 순이는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았고 아이 역시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해 자주 울어댔더이다. 반면 최 씨 부인의 딸은 순이의 젖을 먹어 통통하게 살이 올랐더이다. 어느 날 밤 사머리가 우연히 최 씨 부인과 그 측근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엿들었더이다. 마님, 정말로 그리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한다. 며느리의 아들과 내 딸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고 며느리는 딸을 낳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마님, 그것은 닥쳐라.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사머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더이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이며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사머리는 급히 박서방을 찾아갔더이다. 마침 박서방이 사랑채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이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머라. 마님께서 아기를 바꿔치기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더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구박을 보고도 눈 감아왔지만 아기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더이다. 사머라, 내 말이 정말이냐? 예, 도련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내일 밤 아기들이 잠든 사이에 바꾸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더이다.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더이다. 사머라, 마을 의원 할아버지를 모셔오거라.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어른들도 함께. 네, 도련님. 셋째 난제 진실 수수께끼. 다음 날 저녁 박서방은 마을 의원과 이장 그리고 마을 어른 5분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더이다. 최 씨 부인이 발끈하며 나왔더이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왜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느냐? 박서방이 꿋꿋하게 말했더이다. 어머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밤 2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느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게. 그리고 어느 아기가 아들이고 어느 아기가 딸입니까? 최 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더이다. 마을 의원이 앞으로 나섰더이다. 최 씨 부인,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파 김 할멈과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것은 며느리 순이의 아기였고 그 아기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뒤이어 최 씨 부인께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그 아기는 여아였습니다. 그게 아니, 최 씨 부인이 변명하려 했으나 산파 김 할멈도 나섰더이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두 아기를 다 받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것은 며느리의 아들이고 나중에 태어난 것은 마님의 딸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더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박서방이 다시 물었더이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두 아기를 바꿔치기 하려 하셨다고요. 제 아들을 어머님의 아들로, 어머님의 딸을 제 아내의 딸로 바꾸려 하셨다고요. 그건 헛소문이다. 하지만 사머리가 앞으로 나왔더이다. 아닙니다. 저는 마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더이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이다. 마을 이장이 엄숙하게 말했더이다. 최 씨 부인,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혈육을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것은 하늘도 용서하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학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른이 덧붙였더이다. 순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순이가 아기를 안고 대청으로 나왔더이다. 그 야윈 모습을 본 마을 어른들이 모두 놀랐더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를 낳고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야위다니. 순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말했더이다. 찬물을 길어야 했던 일,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딸에게 먼저 먹여야 했던 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일.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더이다. 이 무슨 악독한 짓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체면만 중시하다가 인간의 도리를 잃었구나.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더이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더이다. 내가 잘못했다. 박서방이 말했더이다. 어머님, 저는 이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분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서방아. 어머님께서는 반성하시고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허허,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려.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박서방도 마침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구나.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이 집안이 어찌 되는지 함께 보시구려. 며칠 후 박서방은 순이와 아들을 데리고 마을 아래쪽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이사했더이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온돌방 두 칸의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더이다. 순이는 이제야 제대로 미역국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제 아들에게 마음껏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더이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 것 같습니다. 순이, 미안하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박서방도 눈시울이 붉어졌더이다. 한편 최 씨 부인은 큰 저택에 혼자 남아 딸을 키우게 되었더이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체면을 잃고 외롭게 지내게 되었더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최 씨 부인은 밤마다 반성했더이다. 자신의 질투심이 체면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을 망쳤음을 깨달았더이다. 1년이 흘렀더이다. 어느 추석날 최 씨 부인이 박서방의 집을 찾아왔더이다. 손에는 송편과 과일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서방아, 순이야, 내가 왔다. 순이가 문을 열었더이다. 최 씨 부인을 보는 순간 움찔했지만 박서방이 뒤에서 말했더이다. 순이, 어머님을 데리시오. 최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더이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너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용서해다오.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더이다. 어마마님, 저도 제가 철이 없어 마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더이다. 그동안 쌓였던 한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더이다. 박서방이 말했더이다. 어머님, 이제 가끔씩 우리 집에 들러 손자도 보시고 함께 밥도 드시지요. 정말 괜찮겠느냐? 예,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안아 올렸더이다. 손자는 할머니를 향해 해맑게 웃었더이다. 아가야, 할미가 미안하구나. 할미가 너희 어미를 괴롭혔단다. 할미는 나쁜 사람이었단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은 마음을 고쳐먹고 진심으로 순이를 며느리로 대했더이다. 순이 역시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효를 다했더이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최 씨 부인의 딸은 마을에서 제일 착한 아가씨로 순이의 아들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로 자라났더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질투심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로구나.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면 자신도 남도 불행해지는 법. 둘째, 체면과 자존심에 사로잡히면 진정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법. 셋째,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니 악한 일을 꾸미지 말지어다. 넷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한나란 씨에 터진 두 아기의 울음소리는 처음엔 질투와 미움의 씨앗이 되었지만 결국엔 화해와 용서의 계기가 되었구나. 여러분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투와 체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